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풍요의 방향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을 떠나서 방향 끝 계단을 장만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시간에 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 이렇게 반응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아멘으로 주의 뜻을 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설레임도 있지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잘 가고 있는 길인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또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인생길이 참으로 막연한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큰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고 또 사건,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무 돌아가는 인생은 아닐까, 그리고 너무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거나 손해보는 길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막연한 삶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면 좌절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의 시간을 겪어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불도시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의 그 상황입니다.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사실 자신들이 있었던 곳을 버리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을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너희는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 각자 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온 순간부터 계속 섬세하게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앞서 가는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선두가요, 어느 방향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경로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성경 말씀에 보면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좋은 길은 직선 도로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인 장년들 갈 때는 뭐 일주일, 보통은 한 2주 잡습니다. 아무리 구경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블레셋 지역은 해안 도로입니다. 해변가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도로가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골짜기 넘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블레셋 지방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주님이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땅이 가깝지요.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종살이하던 그들입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없는 그들이 이제 그곳에 전쟁하면 두려움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곳을 이제 아무런 준비도 갖지 않은 그들 가운데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설득과 섬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의도 없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돌아가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좋은 길이 보이고 내가 저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평탄할 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 같은 좀 답답하고 더디 가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그러면 그 상황을 이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이 말씀과 저는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전쟁해야 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여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길, 다른 길,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의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요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뎌가는 인생 같으십니까? 혹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인생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을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블레셋 땅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인생, 주춤하는 인생,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함으로 주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여서 인도하시는 곳이 돌아가는 것, 시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싸워보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나올 때에 남자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사가 걸린 문제에 만약에 목숨 걸고 그곳의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면 여러분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60만, 여러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합치면 250만에서 260만 되는 거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어림을 피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막혀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홍해라는 곳이 여러분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지 홍해를 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만날 홍해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갔다면,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면 홍해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국 군대는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 피하여 왔더니 더 큰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 뜻이 있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곳을 피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대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피한 것만 같은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에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 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필코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개울 정도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만 해도 사실 물이 마를 때는요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는 물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때는 물이 멈추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을 때죠.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리고 분명히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찾아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은,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막막한 그 길은 막혀있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블레셋의 땅을 피하여 인도하신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오히려 더 홍해가 앞을 가라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며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멈추고 벽이 됩니다. 그 땅이 질퍽하지 않습니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믿음의 경험,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무엇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힘 가운데 구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기와 이제 동일왕국 시대와 이제 분열왕국 시대 쭉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홍해 가운데서 내가 이제 지나가게 했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그들의 경험과 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입을 통하여 구존으로 이제 믿음의 양육을 하게 되어지고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홍해를 지나갔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의 현장에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디가고 돌아가고 오히려 실패한 것만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믿음의 역사로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장벽을 만나 계신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막힘이 있어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앞에 있는 장애물도 오히려 믿음의 역사의 현장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뜻과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셉의 소망으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유명한 하나님의 반드시 저를 찾아오시니 그들의 물을 여기서 나가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셉 맞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13장의 이 시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400년 전에 여러분 죽었던 그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사를 하게 되지요. 보드갈 장독에 있다가 억울함을 당하고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 있다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로 이제 발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이제 풍년과 흉년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잘 이제 이끌어감으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당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는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이런 대통령이라는 그런 명칭과 같은 겁니다. 이런 바로 왕들, 대통령들, 바로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통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은 총리가 주로 감당합니다. 그만큼 총리의 역할은, 총리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발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가지고 너희가 400년 후에 나갈 때에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단단히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여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때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자기 뼈라는 게 무엇이죠? 제가 죽은 이후에 내 뼈를 가지고 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400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12절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밤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400년의 시간, 이제 앞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은 너와 언약을 맺었듯이 그들도 내 백성이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그들을 내 백성 삼아 그들의 삶을 내가 행복하게 하리라. 지금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요 가지고 기억하였던 것이 아마 요셉의 어린 시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이 나중에 4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섬기고 어림의 시간을 당한다는 얘기를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400년 동안 이곳에서 너희가 정살이 할 거고 이 400년 후에 나갈 터인데 너는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가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리로 지낸 그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거대한 그런 무덤을 만들고 또 그의 역사적인 모든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자기를 위대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이제 내 아들과 내 자손들만큼은 평안한 귀족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과 풍요로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한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죽어야 될 곳은, 내가 묻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임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깊이 있고 다른 건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 후손 대대로 400년 후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땅에 삶을 묵게 되면요 10년만 지나도 사실은 뼈도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당시에 애굽이라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시신 방부 처리하는 데는 1등인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미라가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가 애굽 땅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의 방부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만의 그 사람들이 관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여러분 거대한 장면을 연출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의 삶이나 총리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상황이 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바라봤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땅 시온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조상 요셉이 이토록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땅 바로 가나안 땅 우리가 가는 땅 아닌가.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세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꼭 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요셉도 애굽에 묻히지 않고 그 땅을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는 고백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결국 죽어서 그의 유골도 어떻게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나오기는 나왔지만 막막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도 잘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만의 여러분 그 인구가요 이제 막 지나가보냐 멀리서도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는구나. 혹시 우리 이 땅을 차지하려는 건 아닌가? 라고 두려움 가운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아마도 계속적인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갈 곳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물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 직사광선을 맞고 있으면 일사병벌서 여러분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이런 실수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밤에는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기후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겉옷이 중요했습니다. 겉옷 이불도 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적절한 것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요, 이제 짐을 싸라, 우리 움직이자. 여러분 짐을 싸가지고 움직입니다. 갈 때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이제 이곳에 우리가 이제 짐을 풀고 이제 있으면 된다라고 아마 모세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만 쫓아가면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붙드시는 길임을 여러분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뜻한 햇빛을 막아주고 그리고 밤에 추위를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1절의 중요한 그 문장들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22절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실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 때만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만 지시해 준 게 아니고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상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더디가고 돌아가고 큰 어려움과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사도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길만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누르러 산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더디가고 돌아가고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니 걸어가는 길도 어디 가는 길도